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말씀 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 66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가장 복되고 형통하고 하나님 뜻과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가는 방법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과 인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고 또 한편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살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상 학문과 지식과 내 경험과 능력으로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바로 우리 인생의 설계도가 되고 지도가 되고 또 매뉴얼이 되는 것입니다.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이나 이런 큰 기업단체를 보면 매뉴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징계를 받기도 되고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오랜 경험과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대로 해갑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주신 말씀이 우리 삶의 매뉴얼입니다. 네. 너희는 이렇게 살아가. 이렇게 살아가면 복되고 형통하고 내가 책임져 준다. 그래서 우리는 올 한 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골고루 영적인 말씀을 읽고 들음으로써 우리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이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축복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조립식 장난감 보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조립 막 하는데 막힐 때가 있어. 잘 안 될 때가 있어. 그때는 반드시 이 조립식 장난감의 설명서를 봐요. 설명서를 보면 만든 사람이 이렇게 조립을 하겠구나. 그게 조립이 됩니다. 내 경험과 지혜가 잘 돼서 조립식이 될 때도 있지만 안 될 때도 있고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은 내 지혜, 내 경험, 내 지식, 내 노력, 내 방법으로 막 살아가지만 인생이 안 풀립니다. 한계에 부딪힙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으로 날 점검해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하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제목이 좀 이상하지만 왜 이 말씀을 정했냐? 하나님 뜻을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첫 번째 하신 말씀. 첫 번째가 중요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딱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리라. 하나님 뭐냐? 복을 주셨대. 복. 우리 복받은 인생. 태어나자마자 들은 것이 복받는 거. 근데 마귀는 이 복받는 걸 싫어합니다. 뺏어갑니다. 기독교에서 하나님 축복만 하면 마귀가 뭐라고 합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종교인들이 타락해서 복만 받으려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고 교회에서 복만 빈다. 왜곡시킨다. 왜곡.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고 사랑하는 자녀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게 복받으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받아라. 내가 복의 근원인데 그 복을 너희에게 주겠다.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가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하게 살고 정말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가 태어나면 너 행복하게 살아야 돼. 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뒷바라지 할 테니까 너 성공적으로 복되게 살아야 돼. 이게 우리 타락한 인간의 마음도 그런데 완전하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자녀들을 만들어 놓고 가난하게 살아라. 병들어서 살아라. 실패하면서 살아라. 죄 가운데 살아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러지 않는다. 가장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실 뜻은 복을 주시려고. 누가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을 빌?
태양을 보고 복을 비겠습니까? 나무에다 절으라고 복을 비겠습니까? 조상, 돌아가신 조상들, 자기의 생명도 지키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에게 복을 비겠습니까? 다 어리석은 거예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복을 강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이 오요. 그래서 우리는 왜곡된 인간의 말을 듣지 말고, 그래서 설교자들도 자꾸 복을 전하기가 어렵습니다. 아, 복전하면 저 목사는 세상적인 것만 전한다, 복만 전한다, 기복신앙이다, 마귀가 그렇지가 않아요. 물론 물질의 복만 구하는 건 안 됩니다. 기복이라는 거는 복만 비는 거, 복. 하늘과 땅에 냉수 불고 복만 주세요, 나만 주세요. 그거는 기복 잘못된 거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갈 때 필요한 영적인 복, 하나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건강의 복, 그 다음 물질의 복, 자녀의 복, 생활의 복,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구해서 받았으면 이기적으로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살되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살아가면 그 복은 참된 복이 되고 우리에게, 사람들에게 유익되는 복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나만 배부르고 남들은 끼니를 못하는데 한 끼에 막 몇 천만 원짜리 먹고 막 호화 백을 몇 백만 원짜리 들고 옷을 뭐 몇 천만 원짜리, 이거는 온전한 잘못된 복. 그거는 이기적인 거고, 하나님께 복을 받았으면 그거 갖고 누리되 나머지는 이웃과 또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나누고 베풀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보다 먼저 짐승을 만드셨는데 짐승들한테도 복을 주십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번성하기를 원해요. 충만하기를 원해요. 땅에,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짐승과 하늘의 새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많이 낳고 많이 번성해라. 하나님은 채우시는 분.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자녀들에게, 만든 피조물에게 주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그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을 빼앗기지 말고 올 한 해, 이 축복의 한 해를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5장 2절에도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고 우리를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은, 근본적인 뜻은 자녀들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어요.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회개하고 물리치고 이겨나가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아멘.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도 옛날이랑 똑같다, 복을 누리지 못한다, 가난하고 병들고 실패하고, 그거는 올바로 믿는 것입니다. 올바로 하나님 믿으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우리 삶에 골고루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근본적으로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요. 생육하고 번성. 이건 자녀의 축복입니다. 자녀의 축복.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를 많이 생육하고 낳고 번성하기로, 번성. 자자손손 천대까지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신학자들이 번영신약이라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건 잘못됐다 하는데, 물론 거기에만 치우치면 잘못되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번성하는, 생육하고 번성, 땅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 두 사람 만들어놨는데 6천년 만에 80억이 됐어요. 하나님 얼마나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나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부부를 만드시고 그 다음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일반적으로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사는, 특별한 경우, 저같이 자녀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하나님 특별한 경우고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자녀를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부여하신 분이고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득 채우기를 원해요. 하늘의 공중에 새로 채우고 바다의 물고기로 채우고 땅의 각종 짐승들로 채우고 인간들로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뜻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문제 때문에 어렵고 환경이 어려서 그렇지만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 또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은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냐?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 앞에 치동을 받기 원합니다. 믿음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관계가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올 한 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러한 자녀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보면 이 자녀의 축복이 엄청 많습니다.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번영신앙이라고 나쁜 게 하나님 우리를 번성하게 하고 번영케 하는 복을 주는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복을 주셔서 번영케 하시고 자식의 자제심을 보게 하시고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골고루 복을 주시고 우리 행복하게 좋으신 하나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27편 3절에서 5절에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자녀가 예전엔 큰 축복입니다. 재물이고 기업이 되는 재산이고 기업이 되는 기업이라고 그랬고 젊은 자의 자식은 수중의 화살 무기같이 자식들이 많으면 예전에 성문에서 이웃들과 대화하고 재판할 때 수치를 당하죠. 자식들이 뒤에서 받쳐줍니다. 자녀의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자녀 키우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자녀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복을 준 사람은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해서 복을 빼앗겨 버려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에 보면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큰 민족 자녀의 복을 주고 이름을 창대케 명예를 주고 그 다음 뭐라고? 너는 복이 되라. 옛날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복이 우리부터 흘러넘치는. 왜? 하나님의 복이 근원인데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복이 흘러넘치는. 복 자체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이 복을 주셨어. 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나만 복 받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아. 우리 집만, 나만, 내 자식만. 그거는 이기적인 세상적인 복. 우리를 통해서 복이 되고 복의 근원이 돼서 우리를 아는 이웃, 친척, 가족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흘러보내야 된다. 세상 만민이 우리를 통해 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부르시고 이 온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받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 그 다음 메시아 예수님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이 아담과 하와 첫사람으로 인해서 타락하고 복을 빼앗겼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믿음의 계보를 이뤄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러한 복을 주셨고 우리는 영적인 아브라함입니다. 육신의 유대인은 아니지만 육적의 자녀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믿음의 조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도 생육하고 번성하고
창대케 되고 우리 자식들이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아는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가는 곳곳마다 복.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내 말을 경외하고 지키면 너는 복이 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에게 있는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성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어딜 가든지 우리를 통해 복이 임한다. 하나님 자녀는 이런 역사가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고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런 축복이 나서 우리를 통해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이 복을 얘기하시냐. 창세기 13장 16절과 15장 5절에도 보면은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땅의 모래같이 티끌만큼 자손을 준다. 이때는 사실 아브라함은 75세 노인이고 자식이 없습니다. 100세에 나. 하나님은 먼저 약속을 주시고 믿음대로 순종하면 이루어 주시죠. 지금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신다고 25년 걸렸습니다. 75세에 불렀어요. 자녀를 못 낳습니다, 아브라함. 근데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순종하니까 때가 되니까 이루어 주시네요. 우리도 올 한 해 지금 내가 예상치 못한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지만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축복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자손이 없는 사람.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난 자식이 없으니까 내 종에게 물려줄 겁니다. 아니야, 너에게 복을 줄 거야. 천하 만민이 너에게서 태어날 티끌같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보다.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 자손의 복을 주는데 땅의 티끌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지금은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예전에 공기가 오염되지 않고 자연이 좋을 때 별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자녀의 복을 주십니다. 지금 자녀가 없는데 75세인데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에게 없는 것도 주시는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 창세기 22장 17절에도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녀의 복과 이 모든 복을 주고 대적의 성문, 전쟁에서도 승리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족장시대에서 침략도 하고 전쟁돼서 승리한다지만 지금 시대 영적으로는 악한 마귀는 이 복을 빼앗아요.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마귀에 대해서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 주신 것 아담과 하와를 속여서 뺏어갔어.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고 지옥의 길로 이끌어.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마귀의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마귀를 쫓아내고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만 복을 준 게 아니냐, 그 자식에게도 복을 줍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 이삭인데 그의 아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영적인 복, 자녀의 복, 물질의 복도 주지만 하나님이 이 물질의 축복도 주신다. 농사지어서 100배 복을, 월급이 연봉이 100배 올라가잖아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다. 이렇게 하나의 물질의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이 마침내 거부가 됐어. 큰 부자가 돼. 그래 나누고 베풀고. 그 옆편에 그 블레셋 지역의 그랄 지방의 아비멜락이라는 왕이 와서 너는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다. 예전에 너 별 볼 일 없어. 내가 지켜줬으니까 너 이제 강성해졌으니까 우리랑 화친하자. 그렇게 말. 우리가 올 한해 하나님께 이렇게 복을 받아서 믿지 않는 자들이 야, 너 예수 믿고 복 받았네? 너 교회 다니더니 복 받았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를 증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이렇게 복을 주시는데 특별히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셨다. 토끼를 보면 토끼는 한 번에 4마리에서 12마리 새끼를 많이 낳습니다. 우리 인간은 한 번에 한 번 자녀 낳습니다. 그래도 지금 보면 토끼보다 인간이 더 많아.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인간에게 가장 주셔서 인생이 80억이나 되는 그런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누렸다. 물론 또 한편으로는 짐승들과 생선이나 이런 짐승에게도 복을 많이 주셨어. 생육하고 번성하는. 왜? 우리 먹으라.
우리가 하루에 생선 한 마리 먹어도 80억 개가 필요한데 우리 생선 계속 먹어요. 생선이나 이런 것들은 수만 마리 알을 낳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먹게 하시고, 하나님은 짐승과 동물과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없는 분들은 섭섭하죠. 저같이 섭섭할 거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자녀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구실에 성도님들 오면 기도합니다. 주일날 2부 예배, 3부 예배 막 축복 기도를 하는데 꼭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하죠. 자녀에 대한. 부모님들이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런데 자녀가 없는 분들이 몇 분 있어. 그럼 제가 꼭 그거를 이름을 부르고 구별해서 이분은 육신의 자녀는 없지만 영적인 자녀를 많이 주십시오.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는 결혼을 했다는 설도 있고 안 했다는 말도 있지만 부인도 성경에 안 나타나고 자식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았다고. 육신의 자녀도 복되지만 영적인 자녀가 더 복됩니다. 왜? 우리가 복음 전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면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해서 옳은 대로 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고 했어요. 육신의 자녀 착할라도 기업 상급되지만 육신의 자녀는 또 한계가 있어요. 제가 보면은 자녀분들 키울 때 기쁨도 있지만 어려움도 많더라고. 크면 클수록 자녀들이 짐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자녀 주시는 복은 또 누리고, 없는 분은 영적인 자녀의 복을 누려서 복음전에서 많이 영적인 자녀를 낳으면 하나님이 또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인생을 우리가 못 정합니다. 하나님 주신 대로. 성경에 보면은 태어나면서부터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인간으로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 받을 만한 자는 받으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결혼하면은 이혼하고 죄지니까 결혼 안 하는 게 낫겠네요? 제자들이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해야 돼. 태어나면서부터 고자된 사람도 있고, 인간이 만든 고자도 있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스스로 고자된 자도 있어. 받을 만한 자는 받아. 각자에게 주신 대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자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영적인 자녀 많이 나서 하나님께 칭찬과 상급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말씀 축복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환경의 복을 주셨어. 자녀 많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세상 하나님이 지어준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왕권을 주셨어. 왕이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창조주십니다. 우린 그의 자녀입니다. 왕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다음에 이 하나님 주신 복을 누리고 다스리며 물질 세상 우리 운명과 환경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우리 복수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 외모나 육신이 형상과 모양이 아니라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영적인 것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기 되기 때문에 육적인 걸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만들어요. 다른 짐승들은 다 그냥 흙으로 만들어요. 우리만 하나님의 영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돼 살아있는 영.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온 땅을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환경을 다스리고 정복해. 환경에 매입이 안 됩니다. 다른 것에 묶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경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점령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동물과 짐승을 다스리라고 했어요. 동물. 우리 외로울까봐 즐거움으로 주셨는데 동물과 짐승들을 우리는 다스리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9장 1절과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은 입만 열면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생육하고 번성하기 어려워. 땅에 충만하기 어려워. 그 다음에 2절에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사실 짐승들이 우리보다 능력이 더 셉니다. 달리기도 빠르고 강한 이를 갖고 싸움도 잘하고 인간과 1대1로 붙으면 우리가 집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도구를 사용하고 지혜가 있기 때문에 짐승들이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짐승을 다스립니다. 만물에 우리가 모든 만물을, 이 모든 짐승을 다스립니다. 하나님 그걸 주시고 우리 손에 붙였다고. 짐승과 동물을 우리가 다스려요. 같이 반려견, 반려묘 행복하게 사는 것도 좋지만 또 다스리면서 살아가요. 주인이 이름 지어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다. 하나님 흙으로 지으시고 아담에게 네 거야 이름 지어. 코가 크네 코끼리, 목이 기네 길이, 얼룩얼룩하네 얼룩만. 아담이 일컫는데도 다 짐승이. 짐승 우리가 다 다스리고 점령하는 거.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오. 계시록 5장 10절에도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하나님 우리 왕으로 만드셨어. 세상 환경에 매이면 아니야. 돈에 매이면 아니야. 점령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왕같이 누리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짐승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려야 됩니다. 질병을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려야 돼요. 마귀가 우리 인생이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예요.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예수 이름 내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믿는 자들에게 이런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낸다. 안 보이는 귀신이 우리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죄를 주고 인간관계 깨트리고 가난을 주고 저주를 주고 질병을 주고 죽음을 갖다 주는 마귀가 환경의 인간관계가 깨어지게 합니다. 이 귀신을 배우의 귀신을 쫓아내요. 남편이 아내가 자녀가 우리 직장 상사가 동료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배우의 악한 영들이 도적질하고 죽이고 악을 해요. 그 배우의 악한 귀신들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면 그 사람이 변화되고 원수라도 우리와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 원수도 친구가 되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 안에서 올 한해 인간관계를 다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방언을 말하고 새 언어, 하늘나라의 언어를 말하고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뱀을 집어올리고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여러 가지 유혹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뱀의 일을 분별하고 집어올리고 또 이 세상이 타락하고 변질돼서 여러 가지 독이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됩니다. 또 환경이 나쁘고 우리가 잘못해서 건강에 어려움이 오지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즉 나으리라. 마귀도 쫓아내고 인간관계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셔도 보호함을 받고 병도 고치며 환경을 다스리며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십니다. 제자들은 믿음이 없고 기도 안 해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내요. 예수님 흉내내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해도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못 고칩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니까 이 아버지가 신뢰가 깨졌어. 예수님께 가면 나을 줄. 예수님에도 당신 제자들은 못하는데 당신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십시오.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런 믿음 갖고는 못 고친다. 믿는 자에게는 느게 하지 못하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걸 도와주셨어. 그러니까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셨답니다. 제자들이 나와서 물어본다. 왜 우리 못 쫓았습니까? 기도 외엔 이런 이유가 나타나잖아.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이 임하면 늙지 못할 일은 예수님처럼 무리도 거두시고 바람과 파도도 잠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죽은 자도 살리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 나타나는데 어떻게 하냐? 기도와 믿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올 한해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서 우리도 이런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는 만물의 영장입니다. 짐승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는 마귀, 또 세상 지식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원숭이, 오랑우탄, 유인원의 조상이라고 학교에서 진화론을 가르칩니다. 너희 조상이 원숭이야, 유인원이야, 비슷하게 생겼잖아. 어리석은 말입니다. 마귀의 거짓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짐승은 다스리는
환경은 다스리 왕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영기 목사님이 어떤 집 신방 가니까 그 집사님이 목사님 오셨어요 하면서 반갑게 맞이하는데 뭐라 그러냐, 강아지가 아유 내 새끼 이리 와, 내 새끼 이리 와, 아유 우리 새끼 엄마가 우유 줄게. 조 목사님이 집사님 물론 동물이 사랑스럽고 귀여워서 엄마야 내 자식 뭐 이런 표현은 알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는데 우리가 귀엽고 이뻐서 그렇게 표현을 한다지만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개의 엄마다, 아빠다, 고양이의 엄마. 하나님도 고양이와 개로 끌어내.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어줬는데 하나님 우리의 말과 고백을 다 듣고 계시는데 우리가 이렇게 낮춰가지고 고양이나 개한테 아빠 왔어, 엄마 내 새끼 내가 뭐 그거는 잘못된다고 가르쳐야 됩니다. 물론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렇게 표현한다지만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우리가 개와 고양이 엄마 아빠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낮추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을 지키고 왕권을 가지고 짐승은 다스리고 귀엽게 여기고 사랑으로 잘 돌봐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건강에 복을 주십니다. 우리 건강해야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채소와 열매를 먹으라. 채소와 열매.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먹어야 돼요. 양식.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9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채소와 과일을 주십니다. 이때는 969세까지 살았어. 무주셀라. 채소와 과일 먹을 때. 근데 보니까 969세까지 살면서 인간이 하는 게 죄를 짓는 거예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안 되겠다. 홍수로 심판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짐승을 주십니다. 고기도 채소와 같이 먹어라. 그리고 120세로 확 줄여버립니다. 900세에서. 900세까지 죄만 지으니까 하나님은 볼 수가 없어요. 심판하시고 노아를 택해서 새로 만드신 다음에 고기도 채소처럼 먹어라. 그 대신 너희 인생은 120세. 고기 먹어서 수명이 확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오래 살라고 고기 먹지만 그거 아니고 하나님 주셨으니 이제는 고기, 채소 다 먹으면 됩니다. 그래도 채소와 과일 중심으로 먹는 게 좋습니다. 제가 스텐트하고 혈관 막혀가지고 고생해서 보니까 의사분이 뭐라고 하냐면 통곡물과 야채를 많이 드세요. 고기 많이 먹지. 전 고기는 많이 안 먹습니다. 근데 탄수화물이나 이런 걸 많이 먹는데 통곡물과 야채, 인스턴트 같은 거 좋아하는데 그런 거 먹습니다. 인간이 만들면 편하고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부작용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완전. 인스턴트 가공식은 건강에 다 안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 통곡물과 야채, 과일 먹으면 건강하게 된다. 제가 이 스텐트 하고 나서 수영을 하는데 화요일, 목요일 저녁마다 수영을 하는데 어떤 분이 아주 마르고 체형도 좋은데 기침을 많이 하시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은행을 다니시는 거예요. 이분이 왜 이렇게 기침을 하고 가래가 많을까? 근데 제가 병원에 가느라고 한 주 빠졌어. 그랬더니 왜 안 나오셨어요? 제가 병원 갔다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은 스텐트를 9개를 심어요. 저는 하나 심었는데 9개를 심어요. 어떻게 아니 체형도 많으시고 그러고 자기는 은행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술, 담배를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심장이 막혀가지고 스텐트를 9개나 관리 못하고 술, 담배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좋은 거 주시죠. 좋지 않은 거 그만. 얼마나 스트레스가 그리고 수영하면서 계속 가래를 했어. 이 기관지가 하나님 주신 거 우리가 관리 못하면 그래. 하나님 먹지 말라 그만큼 안 먹는 것이 우리에게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거 먹으면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음식을 예수님도 너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라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에서 먹고 살다가 광야로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먹을 것을 주십니다. 하나님 주신 것을 잘 먹고 우리 잘 관리해. 창세기 9장 3절과 4절에 보면은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채 먹지 말 것입니다. 피채는 먹지 말고 구워서 먹든 삶아서든 피 빼고 먹지. 채소같이. 주셨으니까 골고루 먹고 건강을 누리고 건강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복,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 환경을 다스리고 짐승을 다스리는 복, 건강의 복을 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31절 이것을 다 명하시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았더라. 둘째 날은 좋았다고. 왜? 둘째 날은 하늘 궁창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타락한 천사가 점령하기 때문에 그거 보고는 좋다고 안 했어. 첫째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좋다고 해요. 그리고 여섯째 날 우리 인간을 만들고는 심히 좋다고 했어. 그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좋으신 분, 좋은 것을 만드시고 우리가 심히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우리에게도 행복하고 좋은 복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침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이제 신약 시대인데 그때부터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고. 천국이 악한 마귀에게 빼앗겨 버렸어.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빼앗아 줘. 천국의 모든 것을 우리가 빼앗아서 우리는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마귀에게 빼앗긴 대로 죄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 질병 가운데, 가난 가운데, 죽음 가운데 뺏긴 대로 살지 말고 예수님 안에서 이제는 의 가운데, 하나님과 이웃 사랑하는 가운데, 건강 가운데, 축복 가운데, 천국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하고 순종하고 빼앗으면 우리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닫고 오늘 말씀 붙잡고 나아가심으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다 누리시고 복의 근원들 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은 삶,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